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단기 선교가 이제 내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 4일 동안 마음과 기도로 함께하면서 거기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다 같이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도 있고 또 사단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아멘. 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 2020년에 원주의 기독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초미수가 아주 24주밖에 되지 않은 초미수가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생존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2020년 설날이었는데 그날에 그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1%도 안 되는 생존 확률을 뚫고 엄마 품으로 해서 태어난 그날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4주에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신장, 키가 25cm에 불과했고요. 몸무게가 350g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생아가 보통 한 3kg 정도에 낳잖아요. 뭐 2점 몇 킬로나 한 3kg, 많게는 4kg까지 낳는데 350g이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휴대폰 한 2개 정도 합친 것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일찍 출산되었기 때문에요. 뭐 모든 몸에 있는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형성되지도 않았습니다. 호흡기 장기 또 심혈관계 기관들이 덜 생성되어 가지고요. 면역력도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이 인큐베이터 병실에 있으면서 뭐 망막 수술, 탈장 수술 뭐 이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수많은 고비들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서 퇴원을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1%도 안 되는 생존 확률을 뚫고 태어나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기적일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뭐예요? 상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모두가 다 기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게 뭐 기적이에요? 아니 쉽잖아요. 한 발을 물에 내딛고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또 내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내딛고 하면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다가 물에 빠져 죽죠. 여러분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과 실패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이 무리를 걷기 전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앞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기록되지 않은 여자들까지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끼니도 거르고 시장 한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허기진 상태로 집에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다. 끝내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반응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 놀라운 성공을 같이 함께 즐길 그 시간에 그 장소를 과감히 떠나서 반대편으로 가도록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태우셔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 성공의 축제의 시간에 야 우리 좀 더 즐기자 누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빨리 그들을 태우셔서 건너편 그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성공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즉 고난과 실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공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이 우리의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공에 취해 있을 때에 사람은 넘어지기 가장 좋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요? 성공의 때입니까? 실패의 때입니까? 실패의 때에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 고난이 있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세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잘못된 길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뭐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 종으로 살다가 한 장관, 보디발의 장관 집에 종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지요. 오랜 세월 감옥에서 고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은요, 점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요셉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기근으로 멸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이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계속 성공하지 않았어요. 계속 실패와 계속된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승승장구하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성공하는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어요.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꼭 있어야 될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는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시지요? 잘 되기 원하시지요? 그러나 성공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반복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성공의 때입니까? 실패의 때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계세요? 지금 베이 지역의 이 미국 전 세계 경기가 어려운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계십니까? 베이 지역 집값이 엄청 비싼데 여러분 자가를 소유하시면서 집 걱정 안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성공을 거두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공할 때, 평안할 때, 좋은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임금사무로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받지요. 이것이 성공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임금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에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성공 잘 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고난도 실패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겪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날 우리는 진정한 성공과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은 거짓입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은요, 갑자기 풍랑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친 바람,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이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태워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배를 태워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당하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은 누가 만드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고난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 그로 인해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실패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영원한 어려움으로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에 빠져 있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 걸어온다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령의 분장을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 속에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눈앞에 볼 것을요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그 대상을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경사가 났죠. 최근 2주 사이에 우리 교회에 신생아 2명이 태어났습니다. 귀한 딸들이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아주 에너지가 생기고요. 이제 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몇 주 뒤면 올 텐데 오면 교회에 막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예배 시간에 방해된다고 편지한 주시면 안 돼요. 기쁜 일이에요. 아기들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신생아가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기들이 막 웃어요. 교회에 처음 오면 많은 어른분들이 축하해주고 한 번씩 안아주고 눈을 마주치면 아이들이 보통 방긋방긋 웃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안 가죠. 몇 개월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낯가림이 시작됩니다. 낯가림이 시작되면요
그냥 가서 쳐다보기만 해도 울어요. 제가 저희 아들 3명이 이제 어렸을 때 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교회 목회자 아들이니까 교회 오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예뻐해 주십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낯가림이 정말 심했어요. 특히 저희 첫째는요, 낯가림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려고만 해도, 제스처만 취해도 우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민망하고 죄송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어른이, 낯가림을 하는 그 아이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서 우는 그 어른이 과연 두려워할 대상일까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어서 가는 그러한 어른들인데, 아기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이와 같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낯가림하는 아기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두려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는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이 유령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자 유령으로 보였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믿음의 요청을 하게 돼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게 오라고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의 발을 내딛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한번 신기한 체험 해봐라? 그래서 무리를 걷게 해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쏙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된 이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라는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바람으로 바뀌었죠. 바람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그는 무서워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걸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물속에 빠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분명히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요, 지금 예수님 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용기 있게 베드로처럼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또한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무리를 걷다가 금방 물속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물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여행지가 하나 있습니다. 장가게라는 곳 아세요? 장가게 다녀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장가게에 가면 유명한 여행 코스가 하나 있다 그럽니다. 산과 산을
연결해 놓은 그 다리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리가요 428m, 엄청나게 길죠. 한 500m 정도 되는 이 긴 다리고요. 높이는 건물로 따지면 한 100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의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답니다. 유리로. 사람들이요 유리인 거 알아요. 그 바닥이 높고 무섭지만 유리로 되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요 사람들이 가다가 다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못 가겠다라고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가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오래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요 여행원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아래 보지 마세요. 밑에 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오세요. 그러면 무섭지 않게 다리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밑에를 안 보고 앞을 보고 가면 밑에 그 낭떠러지 같은 무서운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이 많아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절대 우리를 찾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속에 빠뜨리는 두려움의 대상인 파도를 오히려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서 주님 저를 부르시오니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실 우리를 걷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고 주님을 향해서 확정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